우리는 누구나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모든 자유와 삶의 모든 자유,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우면 얼마나 모든 속박을 떨쳐버리고 참 자유인으로 살기를 우리 누구나가 다 열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속박을 떨쳐버리고 참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참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산 사람인가?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자유인으로 사는 모델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참 자유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매인 것들, 묶인 것들, 속박된 것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면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혔다는 이 원문의 뜻, 이 단어의 뜻은 둘러싸임을 당한 걸 말합니다. 어떤 것에 통제를 당하거나 억누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이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냐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이 병이 그 사람을 누르는 것, 이렇게 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런 형태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심찮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지도 않고요. 특별히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를 일삼고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 놔두면 그냥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귀신의 힘 때문에 그것을 끊고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부리는 대로 귀신의 종이 되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군대 귀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온전하게 되고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붙잡혀 사는 분은 안 계신가요? 참 자유인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너무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참 자유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붙잡혔다 그러는데 그럼 붙잡혔으면 속박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비참하게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오히려 그 세상에 붙잡힌과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이 보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창조를 했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끌려서 죄된 것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그 모든 속박된 것, 결박된 것,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니,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수많은 구속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까지 나가서 또 다른 내가 구속을 받아야 사나?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엇에 매이는 것처럼, 자기가 속박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과 믿음, 이것을 자유의 구속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진정한 참 자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성공했다고 하는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명 인사들을 보면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더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중독되거나 또는 마약을 동원하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서 가고,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무함이 더 심령에 넘치게 되고 큰 스트레스가 계속 따라오게 되고 각종 질병까지, 몸까지 망가져가지고 황폐화, 정신과 몸이 함께 망하여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쫓음으로써 겉으로는 자유와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자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진리에서 오는 복입니다. 진리의 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속박이 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야말로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유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자유인은 이렇게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참 자유인이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을 속박당할, 아무것도 내가 말을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구속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어떨 때 말을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옳고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왔는가? 지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에서 실망해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내려갔죠. 인구 한 75만 명 정도, 남쪽 그리스 반도의 맨 남쪽에 수도로 이끌어지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이끌어지는 고린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고린도에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이름이 그리스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비중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것이죠.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회당장이 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나도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하고는 아주 비교되게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극한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위협하게 돼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살해의 위협,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게 협박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신성 모독을 하는 이 바울에 대하여 자기들의 관점으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쫓아가고 협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협박, 위협, 이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위축이 돼가지고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협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없게 믿을 거면 그 믿음은 정말 바뀌어져야 될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생명을 얻었는지를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누구에든지 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마음에 사람들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들도 많이 하고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열심히 많아서 정치 이야기하면 입을 다 열어서 얘기합니다. 자기 소신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가장 본연의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해주고 그 말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참 자유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내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귀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고 이 바울과 같은 소원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을 꼭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고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모함을 받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바울이 자기는 사슬에 매어 있으면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참 영혼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론적인 자유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이 한마디를 보게 됩니다. 당신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한 이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중대한 이유입니다. 참 자유인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한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지금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주시는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단절 속에서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 불과 얼마 전에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 들려서 그걸 갖다가 무당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몸에 쇠사슬로 묶이고 부자유한, 완전히 몸이 묶인, 자유를 상실한 그 몸으로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의 빛이 깨뜨리지 못하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깨뜨리지 못하는 두려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서 무관심 속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해.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보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거대한 대적도, 아무리 힘이 센 대적도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구약의 다윗에서 우리가 봅니다. 어린 소년으로, 목동으로, 정말 키도 작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붙어가지고 대치 상황에 있는데, 이 전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블레셋 군대는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 장수가 2m가 넘는 사람. 쬐끄만 아이하고 2m가 넘는 거인하고 지금 싸움을 붙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랬때 다윗이 말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쬐끄만 꼬마가 가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 그리고 목동을 하면서 곰을 물리칠 때, 사자를 물리칠 때 썼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 장수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물맷돌을 하나를 쏘죠.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맞죠. 그 순간에 2m 넘는 그 장수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쫓아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저는 시편 23편을 볼 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구나. 그 적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자유인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10절에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 자유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대적의 위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인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영혼의 모든 자유,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모든 자유의 은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